안녕하십니까. 예, 헤겔이라는 철학자는요,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신앙과 무관하지 않은 그 철학자인데요. 물론 뭐 신학적인 주제들을 철학적인 용어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이성의 간지, 헤겔 철학에 있어서의 이성의 간지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성의 간지 할 때 그 이성은요, 헤겔 철학의 핵심 주제인 절대 정신을 말합니다. 절대 정신. 그 절대 정신은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운행해 가심. 그렇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좀 뭐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신학적 사고에서는 그렇게밖에 좀 연결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지라는 것은요. 간지라는 것은 속임, 책략, 꾀, 술책 이런 뜻인데 이성에 간지하게 되면요. 이성, 즉 절대정신, 즉 신학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주관해 나가심의 어떤 그 성경적 용어로 하자면 모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간지하고 모략이 딱 같은 건 아니지만요. 굳이 접점을 좀 찾자면 하나님의 모략,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제 특별하신 그 지혜의 역사이신데 이게 이제 모략인데 헤겔은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 신학이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철학적 용어에서 생소한 점이 있지만요.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간지란 말은요. 절대정신 즉 하나님 역사하심에 사람을 속여서 일하심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남을 속이거나 그러지 않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성경적 유사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모략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시고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우리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헤겔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역사를 단순한 우연이나 힘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요. 이성, 즉 절대정신,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스스로의 이제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역사를 이해합니다. 헤겔에게 그런 탁월한 점도 있고요. 또 이 절대정신의 개념이 개인의 책임, 개체의 책임, 도덕, 윤리 혹은 책임성 이런 것이 약화되거나 거의 안 보인다는 점에서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의 간지는요, 이제 이 역사를 이끄는 절대정신의 자기 운동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이성 즉 절대정신이 자기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열정과 개인의 어떤 사적인 목적 이걸 통해서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절대이성 즉 이제 절대정신은 뭐 절대정신의 보편정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통해 역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욕망과 열정, 사적 어떤 감정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큰 역사적 목적을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복자가 이제 자기 욕심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가 뺏어서 뭐 왕이 되고 싶다 했을 때에 그 개인의 욕망에 의하여 그 이제 전쟁이 시작됐지만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복한다고 할 때에 전쟁이 시작됐지만 결과는 새로운 역사를 그 전쟁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인데 문명이 더 진보한다든지 옛 도시가 다 파괴되고 새 도시가 만들어진다든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따라 행동하지만
그 내막에서는 절대 정신의 이제 그 목적 성취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욕망, 열정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의 그 역사를 절대 정신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제 술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뭐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모략과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의 질투를 받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뭘 만들어냈느냐? 마침내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겔이 착안한 거예요. 인간이 그 동기는 단지 형들이 요셉을 죽여 없애야겠다. 저 아버지 총애를 받으니까 말이야. 우리가 못 견디겠어. 죽여버리자. 그리고 땅 파서 막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해서 팔려갔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출발점은 형들의 욕망이야.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드는 모티브, 동기가 됐단 말입니다. 해겔은 이런 점을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서는 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고생도 하고 누명도 쓰고 또 감옥에도 가고 했지만 이 모든 인간들이 하는 욕망이 결국은 절대 정신의 그 역사 전개에 쓰여진다는 겁니다.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뭣도 모르고 자기 욕망 따라서 막 행동하고 파괴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절대 정신의 역사 전개에 저기 이 이성의 간제에서는 그 절대 정신을 이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이제 그렇게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 해겔의 일종의 탁월한 통찰일 수는 있어요.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질투심,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야만적인 그 충동이 결국은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은삼십에 우리 주님을 판 것까지도 전부가 다 절대 해겔식으로 말하면 절대 정신의 그 이제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욕망으로 행동했어. 그런데 결과는 전부 이제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 속에 포함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거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나 그 이제 모든 대적자들은 다 이제 환호를 지르고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이제 해겔이 착안을 한 겁니다. 이제 절대 정신이 직접 나타나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욕망, 인간의 욕망, 열정, 어떤 성취욕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겁니다. 개인의 욕망은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성, 즉 절대 정신이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도구들이에요. 예를 들어 문화 같은 것도요. 개인의 욕망이 또 취향이 표현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문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속에 인류의 보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이 보편 정신을 이끄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춤추고 음악하고 말이죠. 미술 그려내고 예술 활동을 하지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그 사람은 작가는 그냥 개인의 욕망으로 표출한 거야. 그러나 그 속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정신이나 가치가 일부 담겨 있어서 그게 나가고 결국에 가서는 그게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일종의 하나의 그 이제 콘텐츠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에로스, 욕망, 성적 욕망도 그래요. 이 개인의 욕망이야.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막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인류를 지속시키고 이제 문명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왜? 성적 욕망이나 에로스가 없어가지고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은 사람의 생명들이 이제 연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대가 끝나면 그만인데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커서 또 사랑의 열정으로 상대방을 구해서 사랑하는 과정에서 또 가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를 결속시키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콘텐츠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개인의 욕망이 인류의 지속을 만드는 하나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남녀 문제도 그래요. 남녀가 욕망과 사랑의 충동을 통해서 이제 그 누구를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역사적인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움, 뷰티, 이 미라는 것도요. 미라는 것도 이제 예술가들이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통해서 이제 하지만은 그 시대 정신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 안에 드러나고 있고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가 젤로의 예술이 르네상스를 만드는데 하나의 모티브가 됐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도 버려진 바 없이 다 인간의 욕망 행위가 열정이 그리고 뭘 이루고자 하는 맹목적인 그런 것들이라도 전부 절대정신, 우리 신학적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이나 어떤 사건 이런 우연한 개인적인 욕망 같은 것도요 결국은 이성의 간지 즉 역사적인 필연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실수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야, 터졌어, 사람이 죽어 막 그런데 그것도 전부 헤겔의 철학에 의하면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헤겔 철학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도 다 필연인데 우연히 옷을 입고 나타난 것뿐이고 그것도 다 절대 정신이 다 이제 자기 전개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정복력을 가지고 이제 뭐 전쟁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유럽 전체의 근대 민족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는데 이제 결국은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악인데 헤겔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다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겔의 이론의 철학에서는요 도덕적인 책임, 윤리, 의식 그리고 책임적인 주체의 어떤 자기 책임 이게 희미하거나 거의 없어가지고 요게 좀 약점입니다. 이런 이성의 간지라는 통찰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조금 좀 부족한 점도 있어서 이런 걸 아울러 우리가 참고하면서 좀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예술, 사랑, 어떤 사건, 사고 이것들도 전부 절대정신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우연 같지만은 이성의 간지의 작용에 이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의 간지. 이 간지라는 건 속임수라고 그랬죠. 속임수, 술책 그런 것인데 이성, 절대이성, 절대정신이 자기 나타나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취향, 사람들의 열정, 사람들의 어떤 목적 이걸 활용해서 절대정신의 자기 역사 전개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정신의 이제 그 역사 구현의 목적은 자유의 완전한 실현이고 소위 그 절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그걸 향해서 이 역사가 나가고 있는데 우연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절대 정신의 자기 구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해결대로 하면요, 파괴적인 일이든지 악이든지 해결에게서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에게서는 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 안에서만 악이지 악이 없어. 왜? 전부 절대정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뭐 전쟁이고 우리가 볼 때 악한 거라도 전부 이제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 안에서 본 주제에 의하면 이성의 간지에 의해서 이성의 간지로 다 이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좀 신학적 사고로서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헤겔도 역시 신학적인 배경 안에서 자기 철학을 전개했기 때문에 뭐 성경적인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해 나가시는 거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해보느라고 이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를 말하고 그 이제 이성 즉 절대정신의 이제 관계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략 이런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전부 이제 역사를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 같지만은 전부 절대 정신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에게 세서 있을지로다. 저는 항상요, 그 로마서 11장 36절의 내용이 해결 철학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입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그것을 해결은 나는 철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해 보느라고 이렇게 좀 절대정신이라는 개념을 이용했고 이제 절대정신이 이 사람의 욕망, 열정, 어떤 목적, 의식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역사를 전개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절대정신 자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보면요, 버려질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절대정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결 철학에서는 개체의 책임성 이게 뭐해? 뭐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해결 철학에서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용도 되거든요. 독재 체제가 일어나서 막 뭘 하더라도 다 절대 정신이 하는 건데 뭐 이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분별해서 참고할 거 또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재명 씨가 지금 대통령으로 들어앉아 있는데요. 상당히가 우려되는 우리 상황이거든요. 왜입니까? 그의 좌파적인 사고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동맹 관계도 그렇고 북중 쪽으로 이제 끌고 갈 가능성, 뭐 이제 중국이나 북한식 소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모델로 이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우리가 민감하죠. 전에 추미애 씨가 토지 공유제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글도 썼습니다만 토지 공유제, 미국 학자의 얘기를 예를 들면서 토지를 이제 공유하는 게 좋다. 국가가 공유하는 게 좋다. 이게 중국식 일종의 사회주의 모델입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 지금 집권 세력 전체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주사파 모델로 지금 이 국가의 운명을 틀고 나갈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고 옛날 70년대부터 운동권에 이 붉은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다 이제 종북적 사고, 공산주의적 사고, 주체사상적 사고를 대학생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그들이 지금 커서 다 판검사되고 말이죠. 다 이제 각계를 장악하고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겔에게서 우리 좀 그의 이론을 통해서 조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면 이재명이 이제 자기 욕망으로 검찰 개혁도 하고 말이죠. 저 대법원장도 다 치려고 하고 뭐 각종 이제
악법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의 목적, 자기는 사법 처리 받지 않고 영구집권 하려고 하고 계속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정신, 이 보편정신, 이성,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재명과 그 측근들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하여 덤비고 있어도 나중에 전혀 다른 결과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요, 해결 철학에만 딱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이 그들의 욕망을 전혀 다른 쪽으로 뒤집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해결의 시각도 좀 참고를 하고 이제 비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미래는요, 인간이 예측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이 집권 세력이 아주 뭐 자기들이 뭐 옛날 이해찬이 말했듯이 뭐 20년 집권하겠다는 둥 뭐 이제 별 얘기 다 하고 모의를 하고 이제 그걸 구현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이제 절대정신의 이제 간지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지도 모릅니다. 뒤집어 놓을지도 몰라요. 이 이재명과 그 측근 세력들의 영구집권, 독재 이제 욕망, 그리고 이제 북중으로 가려는 거, 그리고 주체사상적 사고, 이런 것들이 그 일종의 그들의 욕망인데요. 이걸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어떻게 역사를 뒤집어서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가능성도 이제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증거했듯이 칼빈 선생께서는요, 백성들이 악하면, 죄가 많으면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하여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백성들을 징치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이제 우리 백성들의 죄, 교회의 죄,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하심 안에 이제 모략 가운데 이제 고려가 돼 있어서 일종의 지금 악한 지도자가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 해결은 뭐 절대정신이라는 말로 그걸 설명했지만요, 그건 우리 신학 안에서 포용해가지고 용해해서 신학적 사고로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세요. 생사복 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이제 교회들의 삶들이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게 되면요, 이 이재명의 욕망이 그 측근들의 엉뚱한 반란적 사고가 전혀 다른 측면으로 더 좋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유를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삼일체 신앙에 굳게 우리의 이제 사고와 행위를 뿌리박고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설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천성을 향해서 강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 고난이 변화여 축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옥중에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공산당들이 아니면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원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이지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무슨 뭐 좋은 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역사를 변개시키는 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고 철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이제 내 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영원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사회 속에 있고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혹은 사회가 교회 신앙과 심각한 어떤 그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는 마땅히 교회들이 신앙적 발언, 우리 신앙 고백적인 이제 참여와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할 수가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재명 세력이 설치고 있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완전히 그분께 맡겨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악을 통하여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철학을 잠깐 상고하면서 참고만 하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고 북한도 복음으로 참으로 이제 해방시키는 역사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